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417페이지입니다.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인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들고 전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서 에베네셀의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임을 느끼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지금부터 한 보름 동안이 굉장히 무서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말에 또 강한 생각을 한번 집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런 뜻은 결국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는 지나간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정말 도운 게 맞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1절과 일맥상통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용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성도들의 반응은 한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오늘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부류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데 실감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부류가 또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세 번째 부류는 에베네셀이 전혀 뭔지 모르는 부류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부류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신앙은 그저 약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은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있는 것이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라고 고백하는 성도이십니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의 성도님들이 속했든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의 간격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왜 나에게는 나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고백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고백을 늘 하는 성도는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는 분명한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앞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계속 우리가 살면서 숙적 관계를 이뤘듯이 대적 관계를 이뤘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늘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하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우물 문제로 블레셋 사람과 분쟁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1장 32절 또 26장 1절 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경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 삼갈은 블레셋인을 6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은 평생 동안 블레셋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주도권이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블레셋 국가라는 것은 철기 문화를 꽃을 피웠고 무기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까지도 이스라엘이 늘 괴롭힘을 당하고 2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회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시기하면서 침략해온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물리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 그 비결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합시다. 그 비결을 본문을 찾아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누린 첫 번째 비결은 진정한 회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더럽고 추하던지요. 그러니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진심을 다한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는 해발 700m 정도 고지였습니다. 정확하게 780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길러 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의 의미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물 위에 부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이 물이 흘러갈 때에 흘러가기 위해서 소망의 상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자신들의 그 많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의식적인 행위와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고 하면 회개가 선언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담은 하나님이 사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그 담을 샀기에 그 담을 내가 회개함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개신교의 신뢰도는 카톨릭이나 불교에 대해 비해서는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는 정말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도 사실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보이려고 하면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도록 진정한 회개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린 두 번째 비결은 온전한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초점을 맞출 말씀은 젖 먹는 어린 양과 온전한 번제란 말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결함을 간직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 번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헌신을 다한 번제라는 것입니다. 두 말을 합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도우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도 교회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예배의 목숨을 걸 때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린 세 번째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점잖은 기도를 하지만 조금 힘들고 위기를 만나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대는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든 펴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이유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라는 복음 성가입니다. 이 복음 성가를 제가 1절만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도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샘물결 위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개인과 교회가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어주시리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린 넷째 비결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가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나아오자 하나님이 큰 천둥 소리를 내어서 블레셋 군이 꼼짝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둥이나 번개는 하늘의 신이 화를 내는 것으로 여겼고 천둥 소리를 들으면 몹시 무서워하며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하늘의 신, 하나님이 화를 내는구나 하고 무서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서 이르기까지 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블레셋을 치기 위한 사역이 나오고 1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든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신은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진영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땅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의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로 인해서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는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사고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기에 그렇게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의식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일터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생활하는 분은 직장에서, 또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베네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고 금년 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에베네스의 고백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반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역사가 되어갈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